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9월 11일 3부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에게 추석 명절을 주시고 명절을 잘 보내면서 또 고향을 찾고 떨어져 있던 가족들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쉼을 갖고 또 우리가 영육으로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태풍으로 인해서, 사고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 민족의 어려움을 더 이상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극복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에게 늘 우리를 살리는 말씀, 잘되는 말씀으로 격려하고 교훈하지만 부족하여 순종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여 늘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함을 주님 고백하오니 우리에게 더욱더 순종의 마음과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르짖어 기도하여 문제를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서 이루려고 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온 열방이 주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우리 재단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계획하신 영혼 구원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해피데이 전도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이 수고와 희생이 따르는 참 사랑이 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에 인내하며 견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음 세대에 복 주시고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 지도하는 교사들, 교육자들, 하나님 어린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의 질병 때문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찾아가 주시고 건강의 복을 내리워 주시옵시고 남은 생에 건강한 우리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한량없는 축복의 시간, 영원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
셔틀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신 감내감으로 그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쉰가리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고백으로 드린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아멘.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왕제가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서 세상을 가서 죄자 삼으면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죄자 삼으면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한사람 행하기가 지금도 우리 주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서 세상을 가서 죄가 삼을까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리 가서 죄가 삼을까 나의 길 가르치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가가리 가서 죄가 삼으라 가서 죄가 삼을까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리 가서 죄가 삼을까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가 한 번 더 가서 죄가 삼으라 가서 죄가 삼을까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리 가서 죄가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가나리라 할렐루야 아멘. 당신의 그 성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영소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금모가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당신의 그 찬송이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있으면 욕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불타는 사랑을 가득 찬 모습, 천사도 금모가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앉으시겠습니다. 명절을 은혜롭게 보내고 또 거룩한 주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 늘 우리에게 부어지지만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과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한우들과 우리 예비신자들을 위해서 잠시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이와 하는 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우리를 귀하게 인도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성님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하나님 즐거운 시간 보내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시간도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또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우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까도 나오지 못한 영혼들 다 함께 나와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영원 사랑하는 마음 불타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주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리고 이승우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계좌와 죄를 영하는 것과 은혜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여호와이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어제는 고해 명절인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성도님께서 고향 방문을 통해 가족과 친지들과 함께 즐겁고 복된 시간을 보내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시간과 환경을 만들어가는 전도 사역지가 된 것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돌아오는 시간까지 사건 사고 없도록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교회가 풍성한 계절에 해피데이를 선포하고 계약한 모든 일정과 순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신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로 무장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이 각자 마음으로 품은 예비신자를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며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예비신자들의 마음을 두드릴 때 열리게 하시고 성도님들의 예비신자를 위해 끊임없는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영향을 주고 해피데이 당일에는 기쁨이 배가 넘치도록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당일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로 신수성과 축복받는 안산 구름문교회 성도님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루하루가 각자 질병으로 인해 고통 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움을 얻고 찬양과 간절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환우들의 아픈 곳에 적절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어서 속히
아픔으로부터 자염을 벗어날 수 있도록 기쁨과 찬양을 올릴 수 있도록 그날이 속히 오리라 믿습니다. 가족들에도 하나님의 품에서 위로가 되시며 하나님의 축복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나 여러 모양으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육신의 건강도 늘 지켜주시고 말씀을 통해 듣는 저희들에게 언제나 새롭고 변화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샘을 얻고 더욱더 강성한 믿음으로 키워가면서 하나님 일꾼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50배, 60배, 100배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열려있는 공동체로 키워가며 열방을 향해 건전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안산교회로 주님의 사랑을 꽃피울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기도 외에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새벽을 깨워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질 온 성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시간과 환경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두 분의 목사님과 전도사님께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더욱더 임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으로 큰 힘이 되어 우리 자녀들의 영적으로 흔들림 없이 무장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에 각자 주어진 달란트대로 예배를 돕는 모든 성도들께 하나님 축복하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늘 행복하고 사랑이 가득히 채워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말씀부터 38절의 말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 뒤에 에어컨 좀 꺼주시면 좋겠어요.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찬양대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여정 가운데서도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찬양을 올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영의 길을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찬양대 늘 헌신할 때 하나님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찬양이 넘침으로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찬양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마음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옥토의 마음이 되어서 말씀의 씨앗이 60배, 100배, 12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건세의 유명한 종교 철학자 마틴 부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은 우리에게 너와 나라고 하는 아주 귀한 책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책은 현대인들이 인간관계 하는 것을 정리해서 좋은 인간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너무나 귀중한 책입니다.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하는데 첫 번째 부류는 그것과 그것의 관계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물질을 가르칠 때, 물건을 가르칠 때 그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인간관계가 물질과의 관계하는 것처럼 내가 필요하면 관계를 하고 필요 없으면 내버리고, 심지어 친구 관계도 내가 필요할 때 친구 관계를 맺고 필요 없으면 친구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그것과 그것의 관계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요즘 불행한 것은 부부 관계도 필요할 때는 같이 데리고 살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헤어지는 그런 관계. 이것은 인간 관계가 아니고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고 그것과 그것, 물건과 물건의 관계, 생명체가 없는 관계를 맺고 인간관계를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행복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물건으로 대하는 그곳에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두 번째로는 나와 그것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필요할 때 나는 인격적으로 대하는데 저쪽은 물건처럼 대하는 그런 관계. 여기에서도 인간의 만족과 인간의 어떠한 인간적인 것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래가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으로 물질로 대우하기 때문에, 취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이분이 추구하는 인간관계는 나와 너와의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관계가 나와 너와의 관계가 돼야지 그것과 그것, 물질과 물질의 관계, 나와 물질의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격과 인격의 관계가 되어야 그게 진정한 인간관계가 되는 것이고, 마음과 마음의 관계, 서로 통함이 있어야 그 인간관계가 진정한 인간관계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의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은 관계에서 오는 것 아니겠어요? 좋은 관계가 되면 행복해지는 것이고, 관계가 깨어지면 불행해지고, 관계가 안 되면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시간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제 인격을 인정하고 말씀을 잘 듣고 인격적인 관계가 될 때 은혜가 되는 것이지, 관계가 깨어진 사람은 여기에서 말씀이 지금 안 들려지고 있어요. 나를 미워하고 있다든지 나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있는 분은 말씀이 제대로 안 들려지죠.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영 마음에 안 들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분에 대해서 제대로 소통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나와 너와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져야 행복할 수 있고 어떤 일을 하든지 성공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인간관계는 나와 너와의 관계가 돼야지, 나와 그것과 그것의 관계는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좋은 말씀, 많은 율법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 말씀을 다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소통하게 만들어졌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를 잘 하라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라고 가르쳐 준 것인 것이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의롭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지고 잘 섬기고 있지만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랑하지 못하고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서 또 하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면 성공적인 인간관계,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가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지 않습니까? 그 좋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귀중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죠. 마태복음 이제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산상수훈, 산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말씀들을 말씀하시면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최고봉에 이르는 그런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 오늘은 31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마태복음에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구약 성경이 율법서와 예언서, 선지서와 그 다음에 묵시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율법과 선지서가 구약의 전체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이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남을 대접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너무나 귀중한 말씀이거든요. 어떤 이방인 제자가 힐리라고 하는 유대인의 훌륭한 선생님에게 찾아와서, 선생님, 내가 한 발을 들고 서 있는 동안 선생님께서 율법의 전부를 가르쳐 주신다면 나는 유대교로 전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짧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럴 때 힐레라고 하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 자신이 싫은 삶은, 싫은 것은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 이것이 율법의 전부이고 나머지는 율법의 해설에 불과하다. 네가 하기 싫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강요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서토와 철학자들이 자기 자신이 싫어하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유명한 소크라테스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타인으로부터 괴로움을 당한 일은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 네가 다른 사람에게 힘든 일을 당했으면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하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공자 선생님은 그의 제자 자공이 묻기를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의 생활 실천률이 될 만한 말을 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게 부탁을 했을 때 공자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 자신이 싫어하는 일은 남에게도 하지 말라라고, 하지 말라고, 네가 하기 싫은 건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기 모든 철학자들과 위인들이 한 얘기는 하지 말라, 네가 하기 싫은 것은 남에게도 하지 말라고 하는 소극적인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대접하라, 대접받기를 원하면 대접하라고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 철학자들과 위인들이 주신 말씀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인간관계는 하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대접하라, 도와주라, 섬겨주라, 건면하라, 하라고 하는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대접하라는 것이죠.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는데 먼저 인정하고, 용서받고 싶은 마음이 다 있는데 먼저 용서하고, 남에게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남에게 먼저 칭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 대인관계에서 실패하는 대부분의 이제 이유는 인간관계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모든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죠. 모든 일이 실패에 이르게 됩니다. 인간관계는 마치 메아리와 같은 것이죠.
메아리는 내가 여기에서 소리치면 다시 돌아오는 것이 메아리잖아요. 내가 나쁜 놈아 하면 저쪽에서 좋은 놈아 하는 그런 소리가 들려오지 않아요. 나쁜 놈아 똑같이 소리 들려오는 것이죠. 남을 성공시키려고 하면 나도 성공할 수 있고, 남을 축복하고 남이 잘되게 하게 하면 나도 잘 되어진다는 것이죠. 남을 행복하게 만들면 나도 행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가정 안에서 남편을 대접하면 아내도 대접을 받는 것이죠. 아내를 잘 대접하면 남편 대접받고 대우받는 것이죠. 심지어 자녀들을 가정 안에서 부모님이 잘 대접하면 부모로서 또 대접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면 그 비난을 내가 다 받는 것입니다. 남을 정죄하면 그 정죄함을 다 내가 받는다고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남도 나를 미워하게 되고, 남을 알게 모르게 괴롭히고 헌담하면 결국은 그 모든 괴롭힘과 헌담이 내게 돌아올 것이다. 대접하는 대로 대접을 받는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미국의 휴스턴에 있는 제1감리교회 큰 교회를 목회하는 찰스 아렌 목사님이 자기 교회 성도들을 쫙 분석을 해보니까 성공한 성도들의 공통점이 5가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다른 사람에게 언제나 관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언제나 기도로 표현되잖아요.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서 관심 갖고 기도하는 사람이 성공했고,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절대로 비평하지 않는, 판단하지 않는 사람들이 성공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 판단하지 않는 그런 사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득이 있을 때만 행동하지 않고 이득이 없어도 열심히 일한 사람이 성공했다. 꼭 뭐가 생겨야 일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법이 적다는 것이죠. 또 네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고 항상 배우는 사람, 다른 사람이 잘하는 점이 있으면 항상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성공했고, 마지막에 5번째로는 모든 사람과 모든 성도들과 늘 화평하게 지내는 사람, 모든 사람과 잘 지내는 분이 성공하게 되었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다 보면 그들의 인격이 모든 사람과 관계가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성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공학자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또 다른 요인을 보았습니다. 성공자는 일반적으로 성공한 사람을 칭찬하고, 성공한 사람을 칭찬하고, 실패하는 자는 성공자를 비난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다 잘 됐으면 그 잘 되는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어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면서 까내리는,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화평과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인간관계,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인간관계 잘 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31절에 다 같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한번 인사해 볼까요? 제가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시작. 대접하셨죠? 네, 1년에 한두 번씩 제가 밥 한 끼 사겠습니다. 인사하라면 아주 인사는 잘 하시는데 대접은 했는지 제가 생각해 보니까 대접은 한 것 같아요. 셀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요즘. 그래라도 하시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대접.
근데 대접은 제가 말하는 여기 성경이 말하는 대접, 제일 좋은 대접은 밥 한 끼 대접하는 것도 대접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대접은요, 정말로 인격적으로 그분의 장점을 발견하고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것이 최고의 대접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장점이 있습니다. 다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점을 보고 인정해 주고 칭찬해 주는 것은 그분의 인격을 인정하고 존경하고 그분을 칭찬하는 것이 그분을 최고로 대접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학자 지글러는 성공한 사람들, 자수성가한 사람들 100명을 조사해 보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주 다양한 연령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1세부터 70세까지 연령이 다양한 사람들이 성공했고 학력도 그냥 너무너무 다양했다는 것입니다.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뭐 초등학교, 대학원 나온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공통점이 있었는데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첫 번째가 긍정적인 눈을 가지고 남을 칭찬해 준 사람들은 성공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 언제나 그분의 성공한 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칭찬해 준 사람들이 성공했더라. 그래서 행복한 자가 되려면 타인을 행복하게 만들어라.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면 아내가 당연하게 행복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아내를 행복하게 하면 남편이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불행한데 남편이 행복해질 수 있겠어요? 남편이 불행한데 힘들어하는데 아내가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아내가 힘든데 남편이 힘든데 행복하다고 막 그런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 비정상적인 사람이죠. 아내가 남편이 가족이 상대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내가 행복하게 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장점을 보고 그분을 칭찬할 때 그것이 상대방을 가장 잘 대접해 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은 매사에 부정적이어서 상대방을 비판하고 단점을 찾아서 헐뜯기를 좋아하는데 이런 사람 치고 행복하게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설교를 매주 들으면서 똑같은 찬송을 부르면서 어떤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을 보면서 항상 그분의 장점을 발견하고 배우려고 하고 참 은혜롭다, 정말로 훌륭하다, 너무 잘한다 그러면서 칭찬하면서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은 찬양을 들으면서도 늘 믿음 없는 사람만 바라보고 믿음 없는 사람의 얘기를 하고 믿음 없는 사람을 비판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 얼마나 불행해요. 아니, 안 좋은 사람만 보는데 자기가 좋아질 리가 없잖아요. 잘하는 사람 보고 좋은 것을 봐야 내 삶이 좋은 것으로 바뀌고 잘해질 수 있지. 안 되는 사람 보고 비판하면 잘 될 리가 없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사진 찍는 취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는 얘기가 이게 얼마나 좋은 취미인지 모르는데 사진을 찍을 때는 항상 아름다운 장면만 찍잖아요. 좋은 장면만 찍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것이 아름답고 어떤 것이 좋은가를 늘 좋은 것만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취미가 좋아요. 좋은 것 찾아다니고 아름다운 것 찾아다니고 그것을 사진에 담으니까 이게 최고의 취미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사진을 찍는데 아름다운 장면만 찍잖아요. 그러니까 늘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을 찾아다니고 좋은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단점을 보면 결국 그 사람도 같이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전도 대상자, 예비신자의 늘 장점을 보면서 늘 그분의 장점을 칭찬하고 격려할 때 관계가 좋아지고 나를 칭찬해 주는 사람을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고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언제나 칭찬하고 늘 우리가 인정해주고 자랑하는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얻을 수 있고 전도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내가 아무리 일을 잘해도 칭찬할 줄 모르는 남편하고 살면요, 이 사람은요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나중에 우울증에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인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죠. 집안일 열심히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칭찬을 안 하니까 나는 모자라는 사람인가 보다, 스스로 열등감을 갖고 또 우울증에 걸린 그런 분도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우리가 명절을 보내면서 대부분 아내들이 너무나 많은 수고를 했잖아요. 알아주고 인정해주면 그들이 수고한 것이 눈 녹듯이 한순간 다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남편도 수고 많이 했잖아요. 요즘은 남편들도 수고 많이 하잖아요. 서로를 인정해주고 장점을 칭찬해줄 때 그것이 최고의 대접이다. 여러분, 인정받고 칭찬해주면 더 힘이 나서 열심히 일하지 않겠어요? 저도 감사한 것이 어떤 권사님은 항상 저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말을 해줍니다. 그럴 때마다 뻔한 얘기인 줄 알면서도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고, 아, 잘해야 되겠다,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안 한 내 모습이 너무나 창피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존경받기를 바라고 자기의 가치가 충분히 인정받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칭찬해주는 그런 관계가 될 때 좋은 관계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에 5번 이상 여러분 좋은 점을 발견해서 칭찬하면요, 관계가 안 좋아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좋아집니다. 오늘 주님은 좋은 인간관계, 첫 번째, 대접하면서 살으라. 그 대접은 장점을 보고 인정해주고 잘 칭찬해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좋은 인간관계는 내가 해야 될 의무보다 더 많이 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좋은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27절 31절까지 보면 같이 한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 쭉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다같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실천은 고사하고 이해하기도 힘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오른밤 치면 왼쪽 갖다 대고 오른팔 부서뜨리려고 하면 왼쪽 팔 이것도 같이 부러뜨리라고 그런 말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의 뜻은, 제대로 된 해석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된 저와 여러분들은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수치와 모욕을 당할 때 거기에 대항하지 말고 거기에 화내지 말고 복수심을 가지지 말고 이해의 관계를 초월해서 좀 더 넉넉하게 상대를 대접해 주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똑같이 수치와 망신을 당했을 때 똑같이 수치와 망신으로 보복하지 말고 상대방을 좀 더 너그럽게 대해주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저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의 입에 괴사가 없으시며 욕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공의에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지만 죄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모욕과 모함과 다 감당하시고 자기를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에게 악하게 대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친히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악으로 악을 욕으로 욕을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욕
먹었다고 욕하지 말고, 핍박받았다고 핍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속옷까지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고 집안 가구까지 다 내주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 사업체도 다 내주라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해 주어라. 좀 더 넉넉한 그러한 삶을 살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조그만 이해관계로 불안해하거나 화를 내거나 화평을 잃지 말고 양보하고 선한 마음을 베풀어서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갖고 도와주며 베풀며 살으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겉옷을 원하는 자에게 내가 이 겉옷 하나 벗어준다고 아무것도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겉옷 벗어주고 그 사람의 어려움에 함께 동참하고 정말로 오리를 가야 될 사람이 있으면 함께 심리라도 함께 해주는 그런 여유와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갖고 살으라는 것이죠.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의무를 초월해서 그 이상으로 해주려고 할 때 그분의 인격이 존경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인격이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인색하게 인생을 산다고 해서 넉넉하게 되거나 성공하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넉넉하게 사람들 인색하게 그냥 그렇게 해서 넉넉해지는 분도 있겠지만 별로 없어요. 오리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심리를 가지고 겉옷 달라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벗어줄 수 있는 여유와 그런 넉넉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5시에 퇴근이고 9시에 출근인데 꼭 9시까지 출근하고 5시 퇴근인데 4시 반 되면 벌써 갈 준비하는 사람은요, 그 회사에서 절대로 인정받을 수가 없죠. 그 회사에서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9시까지 출근이면 8시 반까지 가고 5시에 퇴근이면 5시 반에 퇴근할 심정으로 열심히 일하면, 넉넉하게 일하면 그분이 인정을 받지 않겠어요?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청소하는 이제 그러한 구역들이 다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강대상만 하는 분이 있고 강대상 잘 청소하고 저기 휴지 떨어졌는데 저거는 내 구역 아니라고 보고도 가는 사람 혹시 있다면 잘했다고 하나님이 칭찬하실까요? 내 구역 아니라도 좀 하면 뭐 어디가 우리말로 덧나나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더 지경을 넓혀주시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은요, IMF 왔을 때 회사가 다 부도가 나가지고 다 나갔어요. 자기 거 챙겨가지고. 부도난 회사에 왜 있어야 됩니까? 다 자기 살 길 찾아서 갔어요. 그런데 매월 월급 받으면서 살면서 월급이 안 나오는데 거기에 그냥 회사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회사를 계속 정리하는 거예요. 월급도 안 받으면서, 못 받으면서. 가정에 모아놓은 것도 없고 빚지면서 사는데 끝까지 회사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옆에서 볼 땐 참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는 바보 같은 짓이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진정성을 가지고 회사를 위해서 그 사장님과 함께 가니까 중간에 그만둔 사람은 좀 회사가 부도나고 그래서 임금을 다 지급하지 못하고 손해보고 다 정리를 했지만 마지막에 이 장로님은 다 챙겨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심정으로 그냥 이익이 있으면 회사 열심히 하고 자기 손해가고 그냥 조금도 못 받고 하면 그냥 그만두고 다른 회사 찾아가고, 이런 사람과 수준이 다른 거죠. 언제나 진정성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런 사람이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그렇게 살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요셉 자기 아버지의 아들로 살면서 아들의 12아들 중에 다른 아들들보다 훨씬 더 의무 이상으로 아버지께, 형제들께 잘 해줬어요.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형제들의 오해와 미움, 시기, 질투를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면서도 자기 종의 의무 이상의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가정의 총무의 일을 맡게 되었고, 너무 잘하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그 유혹 떨쳐버리다가 결국은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감옥에 가서도 죄수의 몸으로 살았지만 죄수의 몸 이상으로 이제
제수들을 잘 섬기고 하니까 간수장이 되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돌보게 하는 그런 일을 맡게 되었고, 어느 날은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고 고민스러워할 때 뭐 때문에 그러냐 물으니까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요셉이 기도하고 꿈을 해석해 준 대로 그가 다시 복직을 해서 이제 나가게 되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아버지 아들로 있을 때, 또 종살이 할 때, 감옥에 있을 때 언제나 자기가 맡은 일보다 훨씬 더 많이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총리의 역할을 맡긴 줄로 믿습니다. 자기 하라는 것도 제대로 안 하는데 어떻게 더 큰 것을 하나님이 맡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의무적으로 맡긴 것보다 더 많이 감당하고 더 잘할 때 하나님이 큰 것을 맡기는 것이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이 큰 것으로 맡기리라. 저는요, 우리 교회 목회밖에 안 했는데 어디 가서 뭐 하겠다고 나설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런 인물도 안 돼서 가만히 목회만 하는데, 여러분 자꾸만 뭘 하라고 또 더 다른 것을 섬기라고 자꾸만 갖다 맡길 때가 많이 있어요. 작은 일에 자기 일에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일을 더 주시는 것이죠. 지도자가 된다든지 남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요, 거의 다 의무 이상을 실천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죠.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면 교회 일을 자기 일보다 훨씬 더 아주 열심히 감당하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볼 때마다 존경스럽고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예비신자, 전도대상자들도 이렇게 진정성을 가지고, 여러분 3명 적어내라고 했으면 4명 적어내고, 아니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뭐 못 데려오면 어때요? 좀 적어내면 안 됩니까? 오늘 갈 때 이제 안 적어낸 사람은 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데려오고 안 데려오고 오고 못 오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적어내라고 그러니까 목사를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 적어내시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오면 오는 것이고 못 오면 못 오는 것이고 순종은 했잖아요. 하라는 것보다 더하는, 1명 전도하라고 그러면 2명 전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지 않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마지막 절 3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니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38절 다시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고 받는 법칙을 적용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되돌려 주실 때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현대인들은 받기를 원하지요. 우리 다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너무 좋은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법칙은, 원리는 드린 자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하나도 안 줬는데, 하나도 심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법이 없어요.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이지, 심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가을에 아무리 들녘에 가서 거두려고 눈을 비비고 찾아봐도 거둘 게 없습니다. 심은 대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은 주고받는 법칙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고받는 법칙을 기억하고 우리의 생활에서 도움을 주고 받는, 도움을 주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생이 얼마나 많이 주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인생의 가치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나누고 베풀었냐, 그게 그분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게 재산이 예를 들어서 한 1,000억 있다고 그러보세요. 나한테 1,000억 있는 거하고 여러분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1억이 있다 하더라도 1,000만 원이 있다 하더라도 밥 한 그릇 사주고 나누어주고 베풀고 선물하면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쌓아두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게 재산이 많고 내게 뭐 능력이 있는 것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게 주신 것을 나누고 베풀 때 그게 의미가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명절 맞이하면서 부모님들께 용돈을 드리고 형제들에게 찾아가면서 선물을 가져가고 은혜 입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이거 왜 그런 거죠? 그게 의미 있는 삶이죠. 그게 사람 사는 것이죠. 그게 가치 있는 것이죠.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표현하지 않는 것, 이건 진짜 은혜를 받은 것일까요?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부모님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번 이런 기회만이라도 부모님을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고 나눌 때 얼마나 부모님이 형제들이 마음이 푸근해지겠어요. 나는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받는 분의 마음 기분을 생각할 때 기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슈바이처 박사는 세계 역사에 찬란한 빛나는 업적을 남긴 사람치고 사람은 그만치 많이 죽어간 사람들이다. 많이 죽어간 사람이 역사 가운데 찬란한 빛을 발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있어서 나누는 사람도 있지만 없어도 나누는 사람이 부자이고 넉넉한 사람 아니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기도 응답의 주인공 조지 물러는 나는 과거 5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경의 교훈을 쫓아서 남에게 베푸는 일에 힘써 왔는데 그러므로 내가 받은 신령한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다. 즐거운 마음으로 남에게 주기를 힘쓴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량을 쫓아서 남에게 주기를 애써 행한 이 일이야말로 청량할 수 없는 축복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었다. 그가 10,000명 이상의 고아를 한 번도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이렇게 후원받아서 경영하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은 그가 말씀대로 고아들을 섬겼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는 것이죠. 먼저 섬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섬길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주셨다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이 화목하고 행복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가 가정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사랑을 내가 먼저 해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랑이 강물같이 우리 가정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계속 부족하고 계속 원망스럽고 계속 힘들게 되어서 가정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먼저 넉넉함으로 사랑으로 계속 섬기면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 남을 이용하고 남을 착취하고 자신이 잘 되는데 방해되는 사람을 제거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독재자들, 성경의 헤롯 왕과 같은 사람, 빌라도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 있지만 결국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얻고자 하는 것을 먼저 주라고 말씀하시고 정말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주셨죠. 예수님은 인간이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최고의 예배의 대상이 되고 존경의 대상이 되고 우리의 주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삼중고의 인생의 고통을 당했던 헬렌 켈러,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헬렌 켈러, 이 사람을 사람 만들고 훌륭한 그러한 일을 하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뒷배경에
셀레반이라는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이 셀레반 선생님도 정신이 이렇게 돌아서 정신이 잘못돼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신이 잘못돼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노 간호사가, 오래된 연세 많은 간호사님이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자기를 섬겨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회복하고 제대로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살아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적인 희생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퇴원하지 않고 일하다 보니까 헬렌 켈러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서 인생을 늘 짜증 가운데 살아가는 이 자매를 셀레반 선생님이 지극정성으로 섬겨서 박사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헬렌 켈러도 인류를 위해서 큰 일을 감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셀레반 선생님을 헌신적으로 섬겨서 정신을 온전하게 하니까 셀레반 선생님도 헬렌 켈러도 또 다른 사람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남을 성공시키면 자기도 성공하게 되는 것이죠. 이 축복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모두에게 나누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는 생활 속에서만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기쁨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장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이루신 분입니다. 원수까지 용서하시고 자기를 필요로 하는 모든 자에게 아낌없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평화를 이루어 주신, 평화하시기 위해서, 둘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백성이 되셨습니다. 남을 대접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보다 더 많이 감당해야 될 그런 의무감보다 더 잘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부담감, 그런 거 갖지 마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면 그런 삶이 자동적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접하지 못했더라도, 내가 이렇게 더 넉넉하게 살아가지 못했더라도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예수님만 우리의 마음속에 꼭 모시고 똑바로 주님 붙잡고 나갈 때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분들에게 우리 예수님 내가 믿고 정말로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정말로 주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대접하고 오리를 가져오고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인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우리가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96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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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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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주께서 칭찬하시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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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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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구원의恩총에 늘 감격하며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는 물질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 또 영혼 구원하는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11주 예물을 드리고 선교 예물을 드리고 또 일천 번제를 드리고 제목을 따라 드리는 모든 예물들 위에 선교 예물 위에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것보다 수천만 배가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인색함이나 억지로나 의무감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물질을 심을 수 있도록 또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사업에 어려움 당치 않게 하시고 사업 경영에 지혜와 능력과 좋은 사람들 붙여주시고 직장에서는 요셉처럼 하나님 야곱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이번 해피데이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아시지요? 축복해 주시고 잘 이길 수 있게 해 주시고 건강을 회복하여 교회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남은 생에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건강한 우리 모두에게 건강할 때 더욱더 건강을 잘 지키며 하나님께 건강한 몸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보시면 오후 예배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해피데이 선포식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예비신자를 적어서 카드에 제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보에 껴있죠 이거 없습니까? 예비신자 카드 있죠. 지난주에 혹시 못 적으신 분들은 그 위에 초청자 이름 자기 이름 쓰시고 이제 데려오실 분들 예비신자 이름을 그 밑에 적으시고 연락처를 아시면 또 적으시고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고 꼭 돌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해피데이를 10월 30일 날 하게 되는데 꼭 구원받고 우리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 또 멀리 계시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거해서 구원시켜야 되겠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름을 적어서 꼭 내시면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가 셀별로 기도합니다. 우리 셀 리더들은 신청을 다 해주시고 신청된 그러한 요일에 나오셔서 기도해 주십니다.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만나서 정성을 기울일 때 돌아오는 분도 계시고 또 여전히 못 돌아오실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의치 마시고 우리가 한번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비신자를 다 적으셔서 제출해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 적으셨죠? 나가실 때 꼭 제출해 주시고 오늘 못 적겠다고 하면 다음 주에 오셔서 또 생각나는 대로 한 주간 기도하시고 오셔서 적어서 내시고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적어서 내시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가대 청년들도 다 적어서 내시고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로 하여금 시험 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보시고 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고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영혼을 품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또 세상으로 가정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